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지상윤리로 내려와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그 균형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인가 아닌가 하는 평가는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들이나 따님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차원에서 평가를 할 때에 자녀들이 그래도 건전하게 잘 자란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훌륭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하지 못하게 성장한 자녀들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부모님들을 경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건 건전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자녀들 중에서 뭔가 우리 엄마 아빠는 틀렸어, 뭐 잘못됐어, 또 아무것도 몰라 하고 그렇게 경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보기에 부모님들이 어떠하신가, 훌륭하신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아무개 부모님은 어떤가 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 아무개 부모님은 참 훌륭하셔. 참 그 부모님 모범이 된다고 그러고 그 부모님과 같으면은 뭐 참 세상에 법 없어도 살 것 같다. 뭐 이런 평을 해준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참으로 자기 자식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지요. 그렇죠? 자녀들은 항상 그래도 누구 말 맞다나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에 대해서 좋게 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준다고 할 때는 이건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완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적인 평가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자기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고 이웃 사람들까지도 칭찬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해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독선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모를 갖다 평가를 잘해주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템포럴이란 말이 다시 말해 임시적인 거란 말이죠. 영원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평가는 뭐냐 할 때는 영원한 평가예요. 다시 말해 영원히 아무개 부모님은 참 내가 인정할 만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 주셔야 그게 참 훌륭한 부모님이라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들으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세계에 들어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아무개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링컨의 어머니 그렇죠? 또 대단히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가 훌륭하게 보는 부모님이 누구냐 할 때에 성서적으로 보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른 거 다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믿는 사람은 대개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인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준수하기가 어렵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으려면 다른 길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공로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해봐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뭐 주인밖에는 될 수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는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또는 계명을 잘 지켜서 또 우리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고 오만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라. 누가 그렇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후속으로 나오는 조치들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엉뚱한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자기하고는 같이 동거도 안 했는데 자기 정혼한 지금으로만 약혼한 여인에게 아기를 가졌단 말이야. 아이를.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보세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기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거든요. 정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쯤 됐는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말씀했어요. 내 아내 아이를 가졌다 그랬어요. 잉태했다.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그럴 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드러나는 날이면 다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뭐 다 죽이게 돼 있거든. 처녀가 잉태한다든지 약혼한 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남자, 여자 다 죽이게 돼 있어. 여자는 죽이게 돼 있고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또 책임을 또 물어야 되고, 더 나가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잉태해서 그 속에 계시는 분 누굽니까? 아기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가정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이 율법이라든지 또는 모든 유대인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아니, 무슨 처녀가 아이를 가졌고 이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아기가 죽게 돼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그 아기가 우리님 예수님이시거든. 그렇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인간이 뭐 어떤 걸 잘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인간이 무엇을 또한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의로 해결된다고 하는 얘기를 쉽게 받고 말하게 되면 인간이 해결되는 게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 해결되는 게 인간이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에 이거 해결할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는 그 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때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점점 구렁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시굴창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시험 들었지요. 그 시험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또 이러쿵저러쿵 떠들게 됩니다. 누구하고 악유를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다투게 됩니다. 뭐 이게 이러다 보게 되면 점점 그 시험이 점점 눈덩이 같이 막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떠한 문제든지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는 침착하라는 겁니다. 침착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어디 아기를 가져, 아이를 가져. 당신 누구 남자하고 또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보면 감추어야 할 것이 있고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야 할 땐 감추고 드러내야 할 땐 드러나는, 그 때를 잘 맞추라는 겁니다. 감추어야 할 때 드러나게 되면 다 죽어버려요. 드러내야 할 때 감추고 꽁꽁 숨겨놓고 있게 되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죄 같은 거 그렇죠? 감춰놓고 하나님께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또 해결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이 말이지 그 죄를 감추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인성에 가서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드러내야 돼. 드러내서 빨리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감추어야 할 문제를 갖다 드러내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누구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7개 문제라고 하는, 7개라는 건 남녀관계잖아요. 그렇죠? 남녀관계. 이건 누구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든 교역자든 교인이든 누구나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실수를 해서 다른 이성과 더불어 관계를 맺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드러나야 합니까? 감춰야 됩니까?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남녀지간에 부부지간에 비밀이 없다고 해도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비밀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를 보게 되면 방주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런 동물들하고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도 칸을 전부 막으라고 그랬어요. 칸을 탁탁탁탁. 그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건 부부지간에도 윤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 윤리가 있는 거예요. 부부 윤리 중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서로 또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서로 교통할 것이. 그래서 대부분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녀관계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사실에 있으면 이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남녀간에 찾아와요. 부부지간에 찾아옵니다. 하나하나 따로 찾아와요. 따로.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강사님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하는 걸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건 아주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일을 갖다가 강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까? 부흥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려맞으니까 이게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 이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속인 것에 대한 자책감 같이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오 그럽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부부지간에 말이지 이렇게 사랑이 좋고 말이지 관계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저 뭐든지 더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얘기 하나 그 얘기 해놓게 되면 당신 그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절대 무덤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 요셉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걸 들은 자기 부인이 처녀인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약혼 상태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건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더 큽니다. 율법으로 보게 되면 돌로 때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드리는 돌로 쳐 죽이면 그 여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도 죽어야 돼.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야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할 일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주여 주의 분부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가슴 통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의 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냈잖아요.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어떠한 인간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렇지요. 이렇게 위기를 갖다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자기의 성급한 행동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자식관계, 자녀관계에서 일이 났지요. 일어나 갑작스럽게 썽을 내가지고 성급하게 막 혈기를 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왜 이러느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우리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고요히 기다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신령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맑은 사람 같으면 영적으로 응답이 오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웃 사람이나 주위의 종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부모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자기의 인간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부모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지시대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도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야,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얼마 전에 그 닥터인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다른 교인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쭉 물어봐요. 도대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필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말이죠. 그냥 뭐 성경 말해서 하나 끌어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보기엔 분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글로 써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